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하 1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된 날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발에 등과 빛으로 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형편으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오지 못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그들이 무릎 꿇은 곳이 어디든지 주님 만나 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 내년도 계획 세우면서 특별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직은 안 말씀드릴 겁니다. 궁금해하고 계십시오. 그러나 어마어마한 거 하나 제가 내년도 계획으로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내년도에 어떤 하나님이 부흥 역사를 주시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에서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별명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한탄하시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 작은 욕망 하나를 떨쳐버리지 못하다가 그 욕망이 큰 죄로 장성해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틈을 비집고 다윗이 일평생 두고두고 괴로워하는 정말 엄청난 죄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어서, 아내들이 부족해서 지금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한탄하시지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바로 다윗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 이게 바로
탐심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모자라다고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말했으면 내가 주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정당하고 바른 방식으로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욕망한 것이지요. 이미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족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더 주었을 텐데.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것만 누려왔습니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마땅할 텐데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오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행한 죄가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5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육이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준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일만 없어서도 감쪽같이 지나갔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겠지만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잉태해서 눈앞에 딱 드러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죄가 고통스러운 것은 죄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소리인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죄를 은폐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마비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죄를 지으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점점 장성해 가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죄를 다루는 방법은 절대로 은폐가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쪽같이 내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 눈에 안 드러나도록 하기만 하면 그 죄가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은폐가 아니라 토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양심이 점점 둔해지면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행위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당사자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을 불러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면 그때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정말 드뭅니다. 아니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결같이 내가 한 행동은 다 정당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 별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죄를 합리화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핑계하거나 감추려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죄는 혹 감춰질지 몰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죄는 절대로 감춰지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추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지요. 지금 죄가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영민하고 총명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잔꾀를 씁니다. 잔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서 아내와 동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해야 자신의 죄악이 그래도 감춰질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아가 집에를 가질 않아요. 동료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다 집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돌아왔는데 아내에게 가질 않습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햇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다윗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우리아와 같은 사람은 정말 아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다윗의 핵심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사선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싸웠던 용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고 은폐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아의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오히려 짐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아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것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지요? 15절 말씀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다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그 아름답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용사를 맞아 죽도록 대적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일단 죄가 들어오니까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대적들에게 맞아 죽는 자로 내몰아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근신하는 것 외에는, 영적으로 늘 경계하면서 말씀에 정착하는 것 외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이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내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죄를 은폐하려고만 하고 더 큰 죄를 도모할 때 그걸 막아줄 사람이 내 옆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끔찍한 범죄가 나오는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좀 보십시오. 다윗이 몇 번이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 자신은 이미 양심이 둔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치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요압 장군이 조금만 더 충성스러웠더라면 이렇게 결정적인 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묵인과 방관 혹은 동조가 이어지면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공범들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왜 물으십니까? 하고 직언하는 신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 데려올 수 없습니다. 가로막는 신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요압이 조금만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안 갔을 거예요. 그 일이 다윗을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 죄를 지적해주는 말이 아무리 성가시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직하게 딱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반드시 귀를 열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 말을 못 듣는 남편, 남편에게 바른 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없는 아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정은 단지 분란이 없고 평안하기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세워줘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인 거예요. 엉뚱한 일을 실컷 하고 있는데 바른 말을 해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부모겠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을 그래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그게 가정이죠. 큰 가정이라고 불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몸의 한 부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는 절대로 그 한 사람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의 죄가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교회가 병들어요. 지체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딱 직언을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내 죄를 이야기할 때 그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인 줄 알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게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으면 정신이 바짝 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저를 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유혹을 처음부터 거절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잉태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내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존귀와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밧세바를 가슴에 품는 잠시의 쾌락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잠시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죄에게 틈을 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죄는 잠시 육체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다윗이 그렇게 아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탄식하며 12장에 가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아,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고통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다윗아,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내가 지은 죄는 사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해서 돌이키는 거, 하나님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영적인 병,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놓고 오늘 새벽에 야고보서 5장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육신의 병이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으로 점점 강성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육신은 후퇴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병에 든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가정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다윗만 안타까워하지 말고 아버지,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